낙이났구만. 저질 체력이랑 시끄러워 못 나와. 실망하신 목소리인가요? 지금 바람 빠지고 있어. 진짜 제대로 못 나와. 누구한테 들으셨어 근데? 아니 그 저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번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일 때는 그냥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거 주하나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0월) 둘째 주 행복한 우리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위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곡 조이는 기도로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며 찬양 드린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영원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또한 깨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네, 교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겁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발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이 사랑의 목이 메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시며 하늘이 생명수로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늘이 만나로 우리 추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른이에서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모든 권속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을 만지는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살려 주옵소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못난 아직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검으로 취함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셔서 준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르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학교 예배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학교가 화성시 매송면 이제 주보에 나왔습니다. 주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년들은 11시 예배를 마치고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전교인 야외 식사를 화성시 매송면 송숙로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21일 날 있고 또 신청은 안내위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10월 29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매주일 토요일에는
10시에 반찬 섬김 이후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또한 설거지, 이렇게 식당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당교 선교팀이 이제 5명, 지금 시청자 5명입니다. 5명은 티켓팅을 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난주까지는 한 63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비싸지는데 저는 조금 더 비싸겠습니다. 이제 항공사로 직접 하면 이제 더 저렴한데 올해까지 이렇게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지팡이만 따르겠습니다. 네, 우리 문세호 집사님과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2분만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 지팡이 짚는 거를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이것이 바로 지팡이를 안 짚는 것이고, 건강하고 또 나이가 많은 그러한 표식이 바로 지팡이를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여기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팡이,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규 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왕만이 이 지팡이를 이제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일은 고라와 또한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그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250명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들의 친지들, 그들의 측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돌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 거룩한 불을 거기다 담고 또 향을 피워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700명만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들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의 이 씨앗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데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 불신하는 것이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이 드러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섭섭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기 때문에 그들이 고대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2년간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순종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광야 가운데 엎드러지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끊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처방, 명령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지팡이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지파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알라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그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팡이 수가 중요합니다. 이 지팡이 수가 12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의 지파는 2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지파에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를 뺀 그 지파는 12지파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로 아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 그래서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고 하십니다. 지휘관은 군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나머지 11개의 지파의 지휘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아마 8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지휘관은 아마 더 젊고 그들은 유능합니다. 그들은 리더십이 아주 있고 아주 용맹스럽고 뛰어납니다. 용모도 출중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주 출중한 외모를 이렇게 따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그 과거의 역사를 보건대 그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 동생 모세가 리더십이 있고 이 모세의 협력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그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가 리더십이 있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그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주도해서 금고리를 귀걸이, 팔찌를 다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보면은 미리암이 주도를 하고 그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아론. 그것은 고상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기에 그의 이름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팡이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라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계는 다른 데 보면은 법계, 또 언약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 보면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그 법궤를 그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이름처럼 덮다, 죄를 덮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있지만은 덮어서 죄가 없다.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모세는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라고 한 그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팡이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지팡이에게 능력이 부여지고 그리고 권세가 부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가 뽑히건 그 지도자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이 원망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뽑히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그 사역은 뭐냐면은 이제 아론이 뽑힙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지팡이는 거룩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에 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은 가시적입니다.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아론이 뽑히는데 이 아론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길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고 특별히 그 10돌 중에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들이 이제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지만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항상 그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의 지팡이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주의 지팡이를 따르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 중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팡이인지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근데 그 지팡이가 지금 지성소 안에 지금 증거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기 앞에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 증거기를 마치 여호와로 바꿨습니다. 그 여호와 앞에 있더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여기는 감히 어떠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도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의 법계 언약계 앞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아론도 속죄일 7월 10일 외에 들어오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모세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그들의 지휘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이것은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집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 지파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지파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움이 나고,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튿날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증거기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팡이는 아마 아름답게 그 지팡이를 정말로 왕의 지팡이처럼 화려하게 만든 지팡이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팡이는 그냥 나무, 볼품없는 지팡이를 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죽은 지팡이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거기에 보니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가 또 아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살구꽃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됩니다. 이른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전의 모든 것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의 겨울은 사실 혹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봄이 되었다는 것은 시작을 뜻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났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고 이의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아마 하루 동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 20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어떻게 이 죽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만 가져오고 11개의 지팡이는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그렇게 두냐면은 언약궤, 증거궤 안에 둡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만나와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고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올 때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합니다. 반드시 전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이 반역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었고 더 이상 반역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증거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인데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그 어르신들은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그 기적이 2시간, 3시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2시간, 3시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약 정리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고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각인되어서 들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또한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살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지 우리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네, 모세가 11개의 지팡이를 그 지휘관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만 변화가 있고 그 지팡이만, 죽은 지팡이가 생명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과 그들의 측근에 있었던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신다고 그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계속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들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무나도 불신.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아론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이 아론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생명력을 얻고 싶은데 죄의 사함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는 자는 죽는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은 이 18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답변을 하시냐면은 아론에게 하십니다. 아론. 이 아론이 지금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역이 뭐냐면은 제사일과 중보 기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말고 다른 지파가 이 성막에 침범을 하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속죄일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특별히 죄를 지면은 이 뭐 이렇게 번제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하면은 그들은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은 그의 이제 아버지를 협력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뭐 성소에 뭐 제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소에 뭐 떡상과 분향단과 또 이렇게 그 저기 뭐 향과 뭐 여러 가지를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날마다 상번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제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뭐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을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졌지만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고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것이고 너희가 광야 생활을 비록 하지만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일을 너희 자손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가르치고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를 따를 때, 그 목자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길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환한 빛으로 그 생명의 길로 형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서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 이적을 우리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전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한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를 따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성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신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지팡이를 따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륵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지팡이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형통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그 이적을 또한 간증하는 가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또한 여러가지 사역을 위해서,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부귀 영화를 쫓으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아버지 살진 않았습니다. 그 모든 허물거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이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 중에 하나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옵소서. 디스크를 고쳐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밀린 외상대금 자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의 곁에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중고등부가 자립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청년부가 더욱더 모이를 힘쓰며 그들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하여서 기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형제자 자매를 이렇게 해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인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해주시며 본인께 tun정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령 있는 자를 믿음의 벼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형제자매가 미래학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생각을 감당케 해주시고 캄보디아 선교도 아버지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한 장의가 항복하여 넘기는 것과 지역사를 정결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두는 걸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늘 항상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인생이 생명길로 인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형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으며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규현 입사님의 간과 담낭이 있는 암수표를 멸해 주시고, 김충현 사님의 아버지 안에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디스크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경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출도 늘게 해주시고 외상대금을 받게 해주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올바르게 자라며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중고등부와 자립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며 귀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아버지 형제간의 자문에 우애토록 도와주옵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멀리 있지만은 멀리 있어도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곳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 자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주옵시고 정성호사님의 막힌 절근이 뚫리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레 빛교회와 또한 예안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좋은 교회로 이전하게 해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팀도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많은 일원이 참석해서 하나님 그곳에 많은 그러한 일들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지혜 명철을 주시옵소서. 준혁이와 정모와 또한 우리 호미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체력과 집중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 이상 좋은 결과 나오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생명길로 또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성금과 11조와 또한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됐던 요셉처럼 형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지팡이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빠진 광고가 있는데 우리 최경아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저희 행복한 우리에게 처음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